솔로몬의 성전이나 광야 시대의 성막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두 곳 모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은혜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면서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동식 텐트에서 고정식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크기는 커졌고 그 안에 놓인 기구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막 애굽을 탈출한 노예 출신의 방랑민족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그 환경에서 백성들이 십시일반 바친 예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규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즉시 걷어서 레위인들이 어깨나 혹은 수레에 싣고 이동해야 합니다. 크기가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이동이 불가능했기에 규격이나 무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평화를 얻으면서 더 이상 이동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과 백향목 같은 무겁고 단단한 재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왕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력한 패권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시다, 우리나라도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시간과 정성과 물자를 투자해서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전이 커지고 풍성해졌지만 딱 하나 크기가 전혀 변하지 않고 성막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다른 기구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화려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 사이의 본질적인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려한 성전 내부에 들어갈 재료와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앞마당 동남쪽에 자리한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수조인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도구가 작은 놋 물두멍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것이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거대해졌지요. 그 크기가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10규빗,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을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가정해 보면 지름이 5m, 높이가 2.5m, 둘레가 15m에 이르는 거대한 수조입니다. 수조의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맨 위 가장자리에는 백합화가 예쁘게 핀 것처럼 곡선미를 더했고 그 아래에는 조그만 박 모양의 장식들이 한 규빗마다 10개씩 두 줄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옮기거나 파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죠. 그 안에는 무려 2000밭의 물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밭이라는 건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고체를 재는 에바와는 같은 무게이며 한 밭은 약 22리터에 해당합니다. 즉 2000밭이라면 약 44,000리터의 어마어마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입니다. 솔로몬이 거대한 무거운 청동 수조를 그냥 바닥에 두지 않았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소 12마리를 바치게 하죠. 이 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았고 소의 뒷모습은 수조 안쪽을 향해서 위치하고 있으며 거대한 무게를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소는 강력한 힘, 또한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소는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면서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과 제단 위에서의 피를 흘리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사방을 향한 12마리의 소는 1차적으로 광야 시절 회막 사면을 둘러싸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거대한 놋바다 외에 또 다른 10개의 놋받침 그리고 그 위에 얹은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은 수많은 이 동물들의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에는 늘 피로 가득했고 성전 주변을 정결하게 유지하려면 신속하게 그것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마다 여기저기로 물을 나를 수 있는 수레가 필요했죠. 솔로몬은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인 아주 튼튼한 직사각형 형태의 이동식 놋받침 수레를 10개를 만듭니다. 이 수레 사면에는 사자와 소와 날개 달린 천사의 구름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적인 통치권을, 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신과 순종을,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레 밑에는 병거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바퀴 4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움직일 때마다 이 물두멍이 흔들려 떨어지지 않도록 내 모퉁이에 어깨 모양의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빈 곳마다 천사와 사자 또한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 수레 위에는 지름이 4규빗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을 얹어서 성전 건물 남쪽에 5개 또 북쪽에 5개를 배치해 둡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만든 모든 놋기구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놋기둥,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시작으로 해서 10개의 물두멍과 수레들, 놋바다와 12마리의 소 형상들, 솥과 부삽, 대접 등 소품까지 완벽하게 다 놋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4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이 직접 성문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전 공사가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으며 행했던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거대하고 무거운 기구들은 성전 산지가 아니라 바로 고흐흙이 풍부했던 요단 평지의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은 그 흙을 가지고 거푸집, 즉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녹인 청동을 부어 만든 형식으로 거대하고 세밀하게 이 기구들을 만들어 내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기구를 만들었던지 솔로몬은 완성된 놋기구들의 무게를 일일이 저울에 달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성전에 두었습니다. 왜냐? 사용된 청동의 무게가 너무나 많아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놋기구들이 가득했던 바깥 마당을 지나 성전의 심장부라 말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세상과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사용하던 실용적인 놋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순금으로만 제작이 됩니다. 48절에 나오는 이 금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힌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 올려야 했고 이 향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옆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12개의 떡을 올려두는 진설병의 금상이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이 상이 단 1개뿐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로 늘어납니다. 상위에 놓인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광야와 가나안, 어디든 단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공급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돌보심과
자기 백성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안 좌우에 각각 5개씩 10개의 순금 등잔대를 배치했습니다. 이것 역시 광야 시절 성막에서는 1개였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를 배치해 놓습니다. 사방에 창문이 없어 빛이 전혀 통하지 않는 캄캄한 성전 내부를 이 등잔대들이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방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놀라운 건 등잔대의 화려한 꽃장식뿐만 아니라 이 타버린 심지까지 자르게 하는 불집게, 사소한 이런 청소 도구까지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대접과 주발과 숟가락, 불을 옮기는 향로는 물론이거니와 성소와 지성소 문을 연결하는 작은 돌짜기까지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짜기가 무엇입니까? 문틀 사이에서 아주 좁게 끼워져 있는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닫는 아주 작은 부속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문을 열고 닫힐 때마다 이 마찰을 또 무게를 견디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마모가 되고 녹슬며 비틀어지기 쉬운 소모품에 불과하죠. 만약 솔로몬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는 순금으로 다 치장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철이나 노신이나 다른 자재를 가지고 사용했을 겁니다. 왜냐?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작은 구석까지도 한치의 부족함 없이 모두 순금으로 다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은 마침내 7년 6개월간의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새로 만든 금 기구들만으로도 이 성소 안이 이미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평생 전쟁터를 누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놓았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모두 왕실 재정으로 쓰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사소한 청소 도구부터 또한 제사 용품까지 또 보이지 않는 돌조기까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의식했기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두 순금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남들의 눈에 잘 띄고 드러난 영역에 온 신경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좀 더 나아 보이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직분자로서 사역하는 겉모습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온 정성을 쏟으며 경건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들, 이력서나 눈에 보이는 스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감탄하고 세상이 원하는 외벽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 삶의 가장 구석진 그 돌적이를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돌적이는 문이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며 온몸이 긁히고 마모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생색을 내만한 큰일에 나서는 모습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혹은 우리에게 아무렇게 느끼지 않는 그 일상에서의 돌적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당에서 거대한 바다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진 청동소처럼 그리고 성소 문틈에서 보이지 않게 마모되는 순금 돌적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내 곁에 이름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맡겨진 작은 일에 대해서 묵묵히 책임을 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작은 태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주님은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화려한 물장을 지탱하는 건 눈에 보이는 백향목이 아닙니다. 작은 돌적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은 잠깐의 집회, 잠깐의 성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작고 지루하다고 판단하는 그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 일상을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던 가식과 거칠의 옷을 벗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틈 사이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작은 돌적이 하나가 그 순금으로 짜인 것처럼 또 아버지의 성모를 온전히 구별하여 곳간에 두었던 그 솔로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 골방에서 또 내가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정금 같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